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개인기도 하실 때에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온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 자녀가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나오시지 못하셨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녀가 가까이 있다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할지라도 응답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님 앞에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는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 우리 먼저 암송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고 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지 않고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한 세대가 가면 새로운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자라는 만큼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세대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또 그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에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큰 일을 본 사람들, 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또 여호수아 그 이후에 생존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님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이나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가문이 다 복을 받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임하니까 어둠이 가정에 물러가고 그 나라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그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강하고 또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후손들이 땅에서 부흥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원래 바이킹 해적이었죠. 사람을 죽이고 또 재산을 약탈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을까? 바이킹족들은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강제로 끌려온 해적의 아내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비록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훗날에 청교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처럼 해적 출신의 자녀라도 부모가 신앙 교육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할 때에 세계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과거 영국 교회는 개신교의 모태가 되었지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였고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는 신앙적으로도 미국과 캐나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장로교 신조, 이것이 다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영국 교회는 세계 선교를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윌리엄 캐리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를 영국에서 파송한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자가 되었죠. 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했던 사람도 영국 출신의 존 로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에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수아와 그 시대에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제 요수아,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요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님들,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가 되었는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MZ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합성어지요. 20대, 30대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세대와는 전혀 다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하지요. SNS에 아주 능숙하게 활용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요사이 이 MZ세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은 더 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다 휴대폰을 가지고, 돌이 안 된 아이도 휴대폰 가지고 노는 시대인 것입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수아와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세대가 되었는가?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 다른 세대가 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또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께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만 그러했을까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영국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은,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교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졌지요. 그 화려했던 교회는 술집이나 극장으로 바뀌어버렸고 유령 체험장으로 바뀌어버렸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영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옛날 그 화려했던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19세기까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이 주도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그 영국 교회가 20세기 초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성공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그걸 듣기를 원하고 강단이 변질되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신학의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신앙교육의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당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만몬주의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신학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나 영국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문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꼭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때의 주일학교가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교회마다 정말 아이들이 뛰노는 그 소리와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들렸던 교회, 요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21세기에 밀려오는 인본주의와 세속화 물결 속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신앙교육에 등한했던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교육에 우리가 등한히 하고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제게 기억나는 어릴 때 시골교회 장로님, 옛날에는 시골교회에서는 다 장로님이 또 설교도 하셨잖아요. 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알을 낳는 어미닭이 필요하지만은 병아리를 키우지 않으면 닭장은 언제는 빌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알을 낳는 어미닭이 필요하지만은 항상 보면은 시골에는 어미닭이 있고 또 병아리를 키우는 또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 병아리가 또 자라서 어미닭이 되잖아요. 근데 병아리를 키우지 않으면 언젠가 그 닭장은 텅텅 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텅텅 비어져 가고 있고 그나마 오는 학생들 보면 다 직분 다 자녀들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회복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자녀 때문에 후손 때문에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등한히 하면은 언젠가는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믿음의 자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믿음의 자에서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언젠가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벽이든 여러분 언제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녀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금 모든 한국교회 슬로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교회마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와 가정이 연합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관건은 학생들도 문제지만은, 아이들도 문제지만은, 다음 세대의 성패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부모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께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사의 영성이 그 학생들께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미래를 보려면은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모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걸 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훌륭한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정말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인의 교육 비결이 뭔지 아셔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유대인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철저히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지요? 저도 어릴 때 참 그 시골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요절을 다 이번 주간에 외워야 될 요절을 종이에다가 적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 선생님들이 적어 주셨고, 그 요절을 한 주간 동안 외우고 주일이 되면은 요절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또 암송하게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부스마다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성경 읽기 그래프를 다 이렇게 그 올라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매주마다 표시를 하면서 그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 상을 줬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먹일까, 이번 주에 피자를 먹일까 아니면 햄버거를 먹일까, 그거 고민보다도 우리 모든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아이들은 그 말씀이 자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른들도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하잖아요. 어른들은요, 한 구절 암송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매일 새벽마다 암송을 해도 뭐가 틀도 자꾸 틀려요. 근데 아이들은요, 한번 이렇게 읽기만 해도 금방 암송을 합니다. 기억의 황금기입니다.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 놓으면 어른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우리 자녀들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다른 것보다도, 행사보다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많이 읽고 암송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언제는 그 말씀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모든 세상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양육입니다. 교육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낳아서 어떻게 합니까? 애간장을 녹이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이가 밤에 열이 나면 밤새도 엄마는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그렇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하는 곳입니다. 교사들이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자녀를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사육이 아니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치부인데 그 아이가 오늘 새벽에도 나왔는데 그 아이가 저녁에 자기 전에 느닷없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의 힘이 뭔지 알아요? 나의 파워가 뭔지 알아요?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뭐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어서 아이가 대답하기를 십자가야, 예수님이야. 유치부 아이, 우리 교회, 나의 힘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의 힘은 십자가야. 나의 힘은 예수님이야. 오늘 우리 교사들 찬양했잖아요. 예수뿐이라고. 우리 교사들이 정말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에 책임질 수 있는 리더들이 얼마든지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시대의 장로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을 쫓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잖아요. 대적의 손에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그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들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의 책임이, 또 우리 교회 전체의 책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신앙이 좋은데 우리 다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절대 능력을 확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